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61편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기록한 시를 보면은 마음에 일어나는 소소한 감정들,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하나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는데 특별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아뢰고 의뢰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혼이라고 평가하신 것이죠. 다윗은 원수들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마음이 상할 때 다른 곳에 가서 그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그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원수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생명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영혼의 안정감을 허락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을 그대로 주 앞에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의식의 흐름이나 떠오르는 것들, 염려되는 부분이나 분노되는 것들,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기도임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61편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는데요. 속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큰 기업을 얻었고 그 큰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오랜 시간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때로는 굴 속에 갇혀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광야를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의 삶을 땅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이 땅끝 같아서 누가 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땅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땅끝에 서 있습니다. 한 발만 더 나가면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높은 바위에 있게 해주세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영혼이 높은 곳으로 인도되었다고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드라마틱하게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굴속이었고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영혼은 따뜻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거했고 평안함을 경험했기에 이런 놀라운 경험을 체험했던 다윗은 높은 바위에 있던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헌신의 고백을 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변했을까요? 우리의 형편은 나아졌을까요? 삶과 형편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 후에 뭐가 변해요?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과 시각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땅끝에 서 있으면서 위기를 경험한 우리의 영혼이 이제 안전한 바위 위에 있는 것과 같이 평안한 영혼으로 바뀌고 이제는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자라는 용기를 가진 나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속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과 세상을 보는 시선들이 바꿔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은요, 바뀌어요. 상황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삶은 변화가 없을지라도 내가 바뀌어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통하여서 시선이 변하고 마음이 변화해서 굳건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다윗은 다른 경험을 했음을 고백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4절을 보면은요,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의 장막을 사모했을 뿐 주의 장막으로 피한 적은 없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쫓겨날 때에도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도 다윗은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을 뿐입니다.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시편에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오늘도 엎드린다라는 말을 여러 번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시편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의 몸이 주의 장막에 거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볼 때 그는 광야에 거하거나 굴소에 거하거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공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안전함과 만족함을 누릴 때 다윗은 그곳이 바로 성전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었음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 산들 많은 물질을 갖고 있다 한들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성전이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는 것이고 어디를 가든 그곳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서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 이후에 경험될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다윗은 이 귀한 경험을 하고 매일 성실하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까지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업은 땅 몇 평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12지파, 즉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의 기업으로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기도한 이후 다윗이 누린 그 귀한 축복을 함께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후 예수님 앞에 십자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 자신이 바뀌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팔려한 자가 왔도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자라고 제자들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 예수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고 기도한 이후 십자가 이후의 부활과 영광과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복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 이후에 다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의 인생이 되어서 세상을 보는 눈과 관점이 변하고 세상 가운데 힘차게 서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업의 축복을 받아 누리길 소망하며 또한 언제나 주의 날개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허락하소서. 우리가 주 앞에 도움을 청할 때 손 내밀어 주시고 위기를 겪을 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기도의 응답을, 가장 좋은 때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소서. 주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완전과 안전함을 경험하게 나오니 주님이시여 응답하여 주십소서.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